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거룩한 두려움을 품게 하심으로 거짓된 두려움, 나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올바른 두려움이 나쁜 두려움의 해독제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이십니다. 동의하시는 분들 마음에 보실까요? 작년 2021년과 올해 2022년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2023년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과거 100년, 또 앞으로 미래 100년, 수많은 시간들이 왔다 가지만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목적지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온 역사의 종착 지점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축복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종착역이 기차처럼 이동을 한다면 기차가 어떻게 그쪽으로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서울역이 자꾸 움직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울역 방향으로 기차를 탈 수 있겠습니까? 역사의 완성이신 하나님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신다면 우리가 왜 열심히 충성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우리들이 분투하고 순종하는 목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고 있는 인생의 종착 지점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종착역이란 불변하는 하나님의 절대선을 의미합니다. 5명이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입니다. 5,000명이 거짓말을 해도 어떨까요? 거짓말입니다. 5천만 명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거짓말을 해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을까요?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절대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들은 마음과 심령과 인생의 가치관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레이엄 그린이라는 소설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성인을 제외하면 누구일까요? 죄인입니다. 성인과 죄인은 정반대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을 성인이라고 그럽니까?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까? 왜 내 죄를 보고 두려워 떨고 회개합니까? 무슨 기준을 보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인과 죄인은 누구와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성인이라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났을 때 어디를 그리워합니까? 아버지 집을 그리워합니다.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의 결심, 의지 때문이 아니고 그의 인생의 종착점이 어디였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올 한 해도 우리들이 살다 보면 방황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깊은 수렁에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근거는 내 의지와 힘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신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디 있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공의 자리든지 실패의 자리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의지가 연약해서 미끄러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기준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가까이 있을 때는 은혜 받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면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정착점이 누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탕자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그리워하는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종착역을 기차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는 신앙은 가짜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만들거나 죄를 좋은 것으로 위장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천 명이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이고 5천만 명이 거짓말을 해도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시몬 베유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만들지 말고 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정착점,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비록 미끄러지고 죄의 자리에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종착역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요란해도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속화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문화가 팽배한다 할지라도 헷갈리지 마십시다. 종착역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작년 12월 26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데즈먼드 투투 조교가 90세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남아공의 평화를 위하여 아주 기여하신 분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남아공의 평화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용서 없이 미래 없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용서란 어떤 용서입니까? 그냥 용서가 아니고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백인들이 흑인들을 린치를 가하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신이 어떤 죄를 구체적으로 범했는지를 말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용서를 받아요.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잔인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까? 절대선이신 누구를 붙잡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인생의 정착역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붙들기 때문에 의인도 살고 죄인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오늘 구약과 신약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절대선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올바른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절대선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럴 때 나쁜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사무엘 11장 15절을 읽어보면 아주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방금 14절 말씀 이어서 15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15절 말씀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상한 점이 발견되셔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왕을 세우자고 했습니까?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했습니까?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의 끝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아시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나라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왕을 세워서 다른 나라처럼 부강하고 활력 있는 나라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 속에는 무엇이 자리에 붙고 있습니까? 절대선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라고 권면했던 것인데, 사무엘상 11장 15절 가니까 모든 백성이 사울을 뭘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안 보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안 보입니다. 자기들끼리 해버린 거예요. 이제 사울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박수를 쳤지만 2% 부족이에요. 2% 부족한 확증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많은 집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착력이 움직이면 안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정착력이 움직였습니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움직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무엘상 11장 15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기뻐했어요. 크게 기뻐했어요. 여기서 기쁨은 누가 빠진 기쁨일까요? 하나님이 빠진 기쁨이에요. 세상적 즐거움이에요. 죄악된 즐거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없이, 즉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자기들끼리 사울을 왕으로 세워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까요? 사무엘상 12장 1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인간적 왕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보이는 우상 숭배적 욕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독립선언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못된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착력이 기차처럼 이동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준이 왔다 갔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으로든 바뀔 근거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짜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사무엘상 12장 1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밀을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게 알게 하시리라. 오늘은 밀 베는 날,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건기입니다. 건기인 여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데 이 추수 계절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비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때 비가 내리면 1년 농사가 망쳐지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18절 그렇게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그 해 모든 추수할 곡식들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보고 크게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크게 기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번개와 비를 보고 나서 1년 농사가 망가진 다음에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누구를 향하여 올바른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사를 망친 이 우레와 비는 1년 농사를 망쳤지만 마이너스만 있었을까요?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름 추수 시기에 비가 내린다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름에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왕을 요구하고 선지자 없이 왕을 세웠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때는 크게 즐거워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름에 내린 추수 시절에 내린 우레와 비로 인해서 1년 농사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레이엄 그린이란 소설가가 어떤 사람이 신을 가장 잘 안다고 그랬습니까? 성인을 죄하면 누구라고요? 죄인이에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절대의 선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만이 성인이 될 수 있고 미끄러졌을 때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습니다. 1년 농사 망쳤지만 뭘 지금 되찾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두려움, 올바른 신앙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분명히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플러스가 되는 지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종착역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이 아무리 그 기준을 흔들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기준점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믿음으로 극복했던 것입니다. 종착역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종착역 절대선을 향하여 출발해야 합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종착역을 향하여 출발합시다. 종착역을 향하여 다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단어가 나옵니까? 사무엘상 12장 24절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어떻게 하며?
경외하며, 이 경외라는 단어가 피어,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선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오늘 또 저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착역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그 목적지를 향하여 떠나는 기차를 타야 되겠는데, 그것이 믿음의 경주고 신앙생활의 핵심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떠나는 기차를 타야 하지만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기차를 타면 목적지에 도착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일까요?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성인을 제외하면 누구라겠습니까? 죄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목적지를 향하여 떠나는 기차를 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 목사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곰곰이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적지를 향하여 절대선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기차를 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인도한다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맞추고 약속을 미리 잡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걸 계획 속에서 인과관계에 의하여 노력하고 미리 발생할 리스크를 예방하는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약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의 목표와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꼼꼼하게 실수 없이 목적지를 향하여 살아가는 이 신앙에는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조금 애매하거나 확실치 않은 것, 또한 필요 없어 보이거나 손해볼 것 같은 것들은 우리의 선택에서 포함시킬까요? 제외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기회를 놓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우리를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연한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손을 뻗치실 수도 있습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다. 왜 큰 파도 앞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까? 조금 뒤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이 파도를 너무 잘 알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어부니까. 인과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파도는 큰일 날 파도예요. 배가 부서지도록 큰 파도예요. 이제 죽었어요.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다 보면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제 죽었구나. 이 두려움과 이 고통은요, 증폭됩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증폭돼요. 계획을 세우고 꼼꼼하게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님은
파도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점에 하나님이 불쑥불쑥 나타나실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에 데려준다는 이 문장의 의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손해볼 것 같고 별로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요. 혹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오실 수 있다면 내가 좀 손해 좀 보지. 치밀한 계획에 너무 우리들이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의 무한한 뜻을 놓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택의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움직이지 않는 절대 선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열차를 타야 될 때, 그 목적지를 향해 출발한 열차를 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계산으로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혹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생각까지 여러분의 삶에 여백으로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런데 그 떡이 어떤 사람에게로 갔다가 끝난 게 아니고 그 떡이 다시 어떻게 돼요? 돌고 돌아서 내 자녀에게 올 수도 있고 나에게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전도서 11장 2절 말씀은 1절보다 더 확장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을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7에게나 8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계산으로 볼 때 충분히 성실하고 그래서 내가 도와줄 마음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7이나 몇 사람까지요? 8. 좀 답답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에도 혹시 몰라. 내가 다 알지 못하잖아. 내가 전능한 하나님도 아닌데.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게 될 때에 우연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축복해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카이스트 대학의 그 배상민 교수가 집사부 일처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지난주 나왔더라고요. 이분이 뉴욕에서 잘 나가던 디자이너로 살다가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많이 얻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오더래요. 두려움이 막 올라온 거예요. 뉴욕 얼마나 화려한 도시입니까? 3개월이면 디자인을 바꿔야 된대요. 물건이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 3개월이면 사람들이 뇌를 내는 거예요. 실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화려한 디자인을 만들어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껍데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전 세계의 10%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을 만들고 살다가 내가 그 물질의 노예가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좋은 두려움입니까? 나쁜 두려움입니까? 정말로 좋은 두려움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된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이분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지금도 호스피스 봉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서 간증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모든 화려한 명예를 다 놓고 카이스트 교수로 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전화가 따라 나온 것입니다. 월드비전에서 10%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90%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하루에 1만 원 이상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하루에 1만 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70억 인구 중에 10%가 채 안 된답니다. 나머지 90%는 하루에
2,000원 정도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한번 서로를 보면서 고백해 보실 거예요. 나는 엄청나게 부자네요. 10% 안에 들어가잖아요. 보통 봉사하고 기부를 하면 수익의 10%를 보통 한다거나 절반을 환원한다고 그러는데, 월드비전에서 이 디자인을 만든 제품은 100% 어려운 청소년의 장학금으로 돌아갑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깨달음이 이 교수님의 마음에 감동으로 역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제품이 이 접이식 MP3 플레이어입니다. 우리 학생의 어떤 친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 모양입니까? 다른 모양은 하면 안 됐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방금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블록처럼 생긴 이 십자가는요, 접으면 블록이 돼요. 정육면체 블록이 돼요. 근데 이게 MP3 음악이 나오는 MP3 플레이어예요. 자그마치 이걸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15,000개를 판매해서 총 3억 원의 수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가로는 나와 이웃을 연결하는 걸 상징하고, 십자가의 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다시 모으면 뭐가 됩니까? 정육면체가 돼요. 견고한 나눔의 공동체를 상징하답니다. 이 배 교수님이 이 일을 하면서 정말로 행복하셨을까요? 자기에게 돈도 되지 않는데. 근데 이 배 교수님이 이제 교수 재임용 심사가 있는데 여러 가지 연구 점수가 부족했는데 이 큐브처럼 생긴 이 십자가 MP3 플레이어를 가지고 아주 전 세계적인 디자인 대회에서 2등을 했대요. 3등은 스티브 잡스의 애플 MP3.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애플을 이겼다고 해서 학교에서 회자가 됐어요. 교수 임용도 계속 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뭐 하다가 이렇게 모든 문제가 풀렸어요? 내 자신의 명예와 돈을 위해서만 살았으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내 떡을 물 위에 어떻게 하라?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어떻게 되리라? 돌아오리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꼼꼼하게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인과적 법칙에서 멀어져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것 속에 누가 계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충강교회가 이번에 기도만이 걱정 조금이라는 프로그램을 연약한 2개의 교회와 연대해서 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팔로우 처치 성도들과 제일 침례교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 주간 세상을 향해 나아가실 때에 종착 지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엉뚱하게 탄 기차가 어디로 데려다 줍니까? 목적지로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이런 여유와 우연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마음을 활짝 여시고 기쁘게 순종하시고 충성하시는 중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절대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사실 저희들 기억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 스스로 만든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파괴적인 기쁨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백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